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야고보를 부르셨고 또 요한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리인 레위라고 오늘 본문에는 되어 있는데 마태 복음의 저자인 마태입니다. 마태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계속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아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장래가 없고 그저 일순간으로 생겼다가 끝날 일이라면 그러면 제자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 증거하다가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 끝날 겁니다. 근데 왜 제자들을 부르시는가? 거기에는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도 번창하게 나갈 거를 예상한다면 그러면은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죠? 왜냐하면 확장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부르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풍요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으로 이어져서, 그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약속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부른다고요?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죠? 왜 그렇죠? 하나님?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사가 있죠? 외교관. 그죠? 그 사람이 가면 거기에 그 나라의 위치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건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고 전파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7절과 28절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레위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레위가 이제 순종을 합니다. 볼까요? 자, 27절, 2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조치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어요. 세간에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겠어요? 세리예요.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심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레위의 어떤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부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레위라는 저기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아. 앞으로 마태복음을 쓸 것 같아. 뭐 이렇게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레위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이거는 순전히 누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에 우리는 뭘 봐요? 내가 사장이라 그러면 뭘 봐요? 이 사람을 채용하면 회사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는가, 어떤 비전이 있는가 등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보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요? 신앙적인 것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은 뭔가 레위에게서 가능성을 봤었기 때문이야. 무슨 레위가 남다른 특별함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알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마태가 가진 어떤 잠재력이나 어떤 가능성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의 어떤 남다른 것, 어떤 좋은 것, 그런 것들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야만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오직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사랑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또 우리가 왜 사랑받는지도 몰라요.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에게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싹수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잠재력,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보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시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마태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기 뭐라고 하세요?
명령을 하시죠? 어떤 명령이요? 나를 좇으라. 나를 좇으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좇으라. 이 말 중요한데요. 이 나를 좇으라는 이 말씀은 딱 들으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려요? 나를 좇으라 그러면 나한테 결정하라는 얘기인가? 나한테 결정하라는 얘기인가? 따를 것인지 말을 것인지 결정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고요. 그런데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은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선택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따를래? 말래? 너 나한테 비전 안 보이니? 나 딱 보면 누군지 모르겠니? 나 따를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마태에게 결정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창조의 명령인 거예요. 창조의 명령.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실현돼서 빛이 있게 됐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태에게. 또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창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를 좇으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예수께서 레이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으로 나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지금은 빛인데 그죠? 그 안에 부름을 받기 전에 전부 다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두움으로 태어나요. 어두움으로. 그러므로 어두움은 빛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해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살 때요. 저 미국에 가서 그 안 좋은 아파트 살 때도 그랬어요. 밤에 이렇게 물 먹으려고 나가서 이렇게 불을 다 켜잖아요. 그럼 뭐게요? 바퀴벌레들. 그냥 싱크대 위에 바퀴벌레들이 싹 불 탁 켜잖아요. 딱 끄잖아요. 탁 켜잖아요. 뭘 싫어해요? 빛을 너무나 싫어해요. 왜? 빛이 있으면 자기들이 드러나면 죽을 거니까. 그죠? 너무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 스스로 빛으로 나오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관원이 있어요. 관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과 같은 것인데 또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래요. 젊죠. 돈 많죠. 지위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뭘 고민 갖고 찾아왔을까요? 영생을 고민하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해야? 자, 이 청년의 질문의 포인트가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해요? 무엇을 내가 해야 영생?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생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거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율법 지켰냐?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다 지켰냐?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럼 날 따를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근심하며 이 청년이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대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는 결국 뭐 한다? 어떻게 된다? 부자는 결국 천국에 못 간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죠. 부자는. 그런데요, 이 부자는요, 돈 많은 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바로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인간, 그들을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이 말씀은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은요, 누구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얘기.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 버려요. 아무것도 안 버려요. 버리지 못한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아무것도 결코 내 거는요, 요만큼도 버릴 마음이 우리에게는요, 없어요.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일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쫓는다는 일은요, 우리는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자꾸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그래요.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 그럼 결국 예수를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걸까요?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결론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결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 인간, 자연인, 우리 스스로는 그 누구도 우리의 턱끈 하나도 버리거나 하면서 예수님을 쫓을 마음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해서 다른 종족을 만드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쫓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 설교할 때에 세리가 마태가 베드로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그거 뒀다가 나중에 와서 또 다시 와서 또 하면 된대요. 뭐 잘 안 풀리면. 근데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의 공무원이라 한번 그만두면 복직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더 큰 걸 버렸다. 또 이렇게 말씀을 그거 그럴싸하기도 해요. 그죠? 그럴싸하기도 해요. 예. 어쨌든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죠. 레이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것은요,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결코 마태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결단,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소망해요. 그래서
내 결단이 거기에 작용된 것 같고, 내가 마치 한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쫓은 것 같고, 내가 결단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새 창조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왜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뭐 결단하고 쫓은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심으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된 거예요. 새 창조의 결과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쫓았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모른다면 나는 내가 그 쫓은 거 가지고 내가 버린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겠죠? 아유 저런 답답한 양반 왜 이렇게 못 버려? 난 버렸는데 그죠? 난 버렸는데 당신은 그것도 못 버려? 그런다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게 된다고요. 뭘 모르면, 뭘 놓치면? 내 결단이 아니라는 걸 놓치면. 내가 버린 것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셔서 비로소 나에게 나온 결과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전부 다 사람들에 대하여 왜 그것도 못해? 나는 했는데가 된다고요. 그죠? 나는 했는데. 신앙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신앙이 자랑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금석이에요. 언제나 내 신앙이 누구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뭔가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안 합니까? 아니 저도 많이 해요. 저도 자랑 많이 해요. 저는요 은근히 자랑 많이 해요. 안 하는 척하면서 꽤 실력 있죠? 은근히. 목사도 이래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이 있다. 그 완전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그러나 늘 자각하고, 늘 느끼고, 늘 회개하고, 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늘 또 어떨 땐 심하면 집에서 혼자 머리를 쥐어뜯고. 그런 일들이요. 그게 구차한 일들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인 거예요. 굉장히.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게 된 것도 우리가 남다른 결단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이제 29절에서 30절은요.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 또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레이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또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야,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으면 그 값을 해야지. 아,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잔치도 열고 이제 돈도 좀 이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얘기하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큰 잔치를 벌렸는데,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이제 참여했는가 할 때 그 자리에 이제 레이의 친구들이 참여를 한 거죠. 레이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세리들이죠. 전부 다 세리들이고 또 거기 이제 죄인이라고 돼 있어요. 죄인.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부류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모였던 거예요. 특별히 이 세리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세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각 지역의 세금을 징수하도록 권한을 준 일종의 세무 공무원이에요. 세무 공무원. 근데 이 세리는요, 누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세리 깔보죠? 여러분들. 그죠? 바리새인도 깔보고 세리도 깔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깔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목사님들이 하도 깔보니까 많이들 성도들도 깔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세리는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돈이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더 벌고 싶고 많이 벌고 싶고 권력도 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대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세금을 징수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미리 로마 정부에 할당량을 다 미리 줘요. 로마 정부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지역에서 그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졌는가 하면은 그 할당된 정해진 세금보다 더 여유 있게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자리면 분명히 여기 부패가 성행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죠? 거기다가 세금을 걷는 일이고 로마 정부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 반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리에게는 누구까지 붙여줬을까요? 로마 군사들까지 붙여줬어요. 그래서 권력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국노죠, 매국노. 그죠? 매국노. 그 일제시대 때, 그죠? 일제 앞제비. 뭐 그런 거죠. 근데 앞제비인데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도 못해. 왜? 부자에다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도 못해. 그냥 뒤에 모여서 유대인들끼리 욕하는 거예요. 저 매국노 같은 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이렇게 욕을 듣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미혹했어요.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었겠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은 게 이 세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시켰고, 유대 회당이나 이런 자리에서 쫓겨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리들과 자주 교제를 하셨는가, 죄인들과 또 교제를 하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많이 즐기셨던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눈다. 그건 뭘까요? 서로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자,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를 하셨을까요? 잘못하면 오해도 생길 수 있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괜찮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혹시 이런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 안 가려. 예수님은 사람 교제하는데 가리는 분이 아니고, 진짜 열린 분이야. 우리말로 쿨해. 정말 쿨한 분이야. 그거 보이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의 성격.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뭘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죠. 귀신을 쫓아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문둥병자를 고치셨죠? 천국에 대해서 뭘 보여주신 거죠? 천국은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죄사함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화목을 누리는 곳이다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그 성격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으심으로 천국은 인간의 의로는 갈 수도 없으며 그 천국에서는 자기 일을 내세울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만이 거하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만이 있는 그곳,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옹호하거나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감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이처럼 저들과 같은 자들,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들이 가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참 속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요, 이런 천국을요 기뻐하지도 않고요, 받아들이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여기 오늘 보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천국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문제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 그들이 원하는 나라하고는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사람들이 원하는 천국, 그게 있어요. 그건 어떤 수준의 천국일까요? 세상 수준의 천국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천국을 더 공감 있어하고 더 재밌어하고 더 좋게 느낄까요? 네, 세상 수준의 천국을 더 좋아해요. 세상 수준의 천국, 세상 수준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이런 거죠.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달라요? 세상보다 더 풍족한 거.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 풍족한 거. 또 이런 거죠. 제가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더 넓은 집. 그래서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보면은 무슨 간증만이에요? 가니까 글쎄 내 아파트가 몇 평이었어.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순 천국을 생각해도 다 어느 수준에서 천국을 생각해요? 다 세상 수준에서 세상에서 더 넓은 집, 더 넓은 차, 더 좋은 차, 또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 그죠? 그래서 어떤 종교들은요, 순교하면 천국 가서 그냥 예쁜 여자들을 막 수없이 거느린대요. 그거 보고 순교해요. 아유, 놀랍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되게 좋은 건데 그 수준이 뭐예요? 세상 수준이에요. 세상 수준. 세상 수준.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뭐 금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래요? 실제 천국 가니까 막 금덩이가 막 굴러다녀요? 뭐, 그죠? 저도 안 가봐서 아직 몰라요. 근데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금이니까 천국을 우리가 좀 어떻게 알아듣게, 좀 흥미롭게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금이다, 야. 천국은 금이다. 온통 금이다. 그런 거죠. 온통 금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걸 탈피해야 돼요. 그런 세상 수준의 천국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참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가치, 천국의 기쁨 이런 게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냥 지루한 것밖에 안 돼요. 지루해요. 그래서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천국 가려도 안 가요. 천국 가려도 안 가요. 왜? 내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가면요, 여러분 천국 얘기해 보세요. 100%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니, 그런데 뭐하러 가, 지루하게. 막 하면 막 하나님만 예배한다며? 아니, 그렇게 지루한 데를 뭐하러 가? 살아도 그냥 여기 간다. 그냥 내 생각엔 지옥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뜨끈뜨끈해서 심심할 틈도 없고. 그런 데니까요. 그런 데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천국은 지루해요. 천국은 지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예배는 지루해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교회 생활은요, 지루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요, 교회도 천국이고요,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이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기쁘고 우리를 위안이 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돼요.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직은 내가 원하는 천국이 많을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늘 신앙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현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왔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좋아하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이 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직도 하나 남았어요. 자, 오늘 이제 보면은 31절에서 32절의 말씀 마지막 보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다. 이거부터 강조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큰일 났죠. 네, 큰일 났죠. 이 말씀은 세상에 의인이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세상에 의인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대요. 의인은 없대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뭐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선악과 따먹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거예요. 반역.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 전부 다 뭐예요?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인이 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증상들이라고요. 증상들. 여러분 제가 교리 공부 시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오듯이. 기침이 감기가 아니에요. 기침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듯이. 열이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는 이 안에 있어요. 감기에 걸렸더니 열이 나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더니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인류가 반역을 해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증상이에요. 열이고 기침이에요. 그 열과 기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위해서 오셨다고요? 불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불러 그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셔서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저희들을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뭘 시킨다고요? 회개를 시키신다고요. 회개를.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회개를 해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비로소 하게 되는 것. 회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뭘 알게 될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걸 뭐로 알까? 뭐로 알까요? 예, 회개로 알아요. 회개로 아는데
그래서 그 회개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누이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뭐냐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글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그 정도로 내 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요게 회개의 전제예요. 요거를 알지 못하면 회개는 없어요. 요거를 알지 못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내 죄가 얼마나 중한 죄였는가.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죄가 그렇게 심했어? 아니, 그냥 좀 잘못했다고 회개 정도 하면 안 되는가? 그냥 교회 나가서 뭐 저 연보 좀 하면 안 되는가? 그냥 예배 몇 번 드리면 안 되는가? 그 정도면 시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내 죄가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속죄할 만큼 엄청난 죄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가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게 그 죄가 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심각한 죄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요걸로 알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요것만 알면.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게 회개는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위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능히 덮고도 남는다를 그거를 아는 거예요. 또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회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 정도로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런데 그 심각한 죄를 얼마든지 씻어낼 수 있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구나를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걸 믿는 것, 이게 전제돼야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우리에게 이 회개시키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응원하러 보내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응원하고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를 격려해서 잘한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돌이키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명심히 해서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계속 돌이키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이킨다는 삶은 뭐냐면요. 이제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걸 다른 얘기로 하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실. 예수를 이제 믿는 거예요. 예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사실은 믿는 게 여기 돌이킨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돌이키는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지금 이렇게 걸어갔다고요. 이쪽으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돌이켰다고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렇게 걷는 인생이 됐다고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걷는다고요. 이렇게 걷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쪽으로. 돌이킨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이킴을,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상태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돌이킨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회개의 삶인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들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어떤 경우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돌이켜놨어요. 우리는 갈등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할까 막 못난 짓 할 때도 있지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의 삶, 그것으로 우리는 계속 나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게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이 뭐예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로.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날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 세월 자체가 전부 다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는 날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삶 하루하루가. 오늘도 여러분들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내일도 회개의 삶. 끝나는 날까지 회개의 삶, 돌이킨 그 삶을 계속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복이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그죠? 기운 빠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려주는가? 새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 창조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그 새 마음, 또 그것이 제 안에서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새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며 예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그 천국이 정말 기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주셨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저에게 다시 기억되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 천국을 오늘도 저는 그 천국을 살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모두 천국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